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3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과 엘리야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분열 왕국의 역사 이야기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잠시 중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야 왕은 죽었고 그에게 후사가 없어서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는 2장이 아닌 3장에서 이어집니다. 1장과 3장 사이에 엘리야의 승천과 그 뒤를 이어받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왕의 역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일꾼은 변하였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지상에서 그의 제자들과 인사를 위해 그동안 그의 활동지였던 곳들을 두루 다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엘리야는 마지막 여행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엘리사를 머물게 하려 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자신만이 독보적이고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 혼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며 엘리사에게 기름도 붓지 않고 엘리사와 동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 조각이 조화를 이루어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우리 각자의 작은 순종이 모여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요단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듯이 엘리야는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갑절로 받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기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길 갈망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합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 표현을 애도를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며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바알이 충만한 죄악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물든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가 3번씩이나 동행을 거부하였지만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며 엘리야의 뒤를 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승천시키셨을 뿐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를 잘 따르며 그들에게서 열심을 배웁시다.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